여러분, 소아시아에는 7개 교회가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7개 교회가 나오지요. 7개 교회는 암기하면 좋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7개 교회를 쓰라 하고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7개 교회를 저는 첫 글자로만 해서 암기합니다. 에서버두 사빌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서버두 사빌라. 에서버두 사빌라. 에는 에베소, 서는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교회. 앞글자만 해서 외우면 좀 쉽습니다. 에서버두 사빌라. 근데 제 동기는 실컷 알려줬더니 두 하니까 두아디라 이렇게 정확하게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서 칭찬받은 교회가 2교회가 있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1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책망만 받은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사지도 더웁지도 말라고 책망받았던 라우디게아 교회. 맨 마지막에는 라우디게아 교회고요. 그러면 칭찬만 받은 교회는 2교회가 있는데 어느 교회죠?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정도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알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는 소아시아의 2번째예요. 이 서머나라는 도시가 소아시아에서 에베소나 이런 큰 도시 가운데 2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2인자죠. 2인자다 보니까 만년 2인자다 보니까 1인자를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소아시아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 그러면 이 서머나는 앞장서 달려가서 우리 도시에서 하겠습니다 라고 유치 전쟁을 벌였어요. 그렇게 해서 서머나가 이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 노력이 통했는지 황제의 흉상이 박힌 동전을 주조하는 곳이 그곳에 있었어요. 사실 제일 큰 곳은 에베소예요. 에베소가 제일 큰 도시였어요. 근데 이 서머나는 항상 1인자를 꿈꾸던 그런 동네였어요. 그래서 로마에게 가서 정말 굽신굽신하고 그래서 이권을 따오려고 하는 그런 동네였어요. 반면에 또 이 서머나에는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거하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거해서 유대인들의 회당도 있었고 유대인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상인조합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많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많으면 황제 숭배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유대인들이 많은 동네는 황제 숭배가 많아야 될까요? 적어야 될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에서부터 우상을 섬기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율법뿐만이 아니죠. 율법을 줄여놓은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의 계명을 한 가지로 딱 추격하면 그거죠. 우상 섬기지 말라. 그러면 유대인이라면 우상을 섬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서머나라는 지역은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던 지역인데 우상 숭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힌트는 제가 먼저 설명해 드렸습니다. 서머나 사람들이 로마로부터 이권을 많이 따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했다고 했죠. 그러면 황제 숭배를 적극적으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했어요. 로마 황제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로마 황제를 숭배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 서머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신실하여서 그 황제 숭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의 말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여기 보니까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유대인인데 유대인답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후자에 맞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인데 유대인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성경에서는 자칭 유대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사울이 있을 때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나는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자신의 열심과 열정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칭 유대인이다. 그 말은 이 서머나 도시에 있는 유대인들이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황제를 숭배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에도 절하면 안 되는데 황제를 숭배했어요. 그러면 그들은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무늬만 유대인인 것이죠. 성경에서 그들을 자칭 유대인이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실상은 유대인도 아니고 사단의 회당이다. 사단의 모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유대인인데 유대인의 근본인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황제를 숭배하니까 자칭 유대인이다, 사단의 회당이다 라고 말하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되는 거예요. 실상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모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차마 사단의 회당일까지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교회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런 유대인과 같은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자칭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볼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아무리 얘기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것이에요. 교회는 다니되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다. 교회는 다니되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머나 도시가 황제 숭배에 빠져 있고 또 유대인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 보니까 여러분, 그 서머나에 있는 교회, 서머나 교회라고 하죠. 서머나의 교회는 평탄할까요? 아니면 우여곡절이 많은 교회일까요? 우여곡절이 많지요.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9절 보세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은 안다 라고 시작합니다. 지금 서머나 교회에 환난이 있고 궁핍함이 있다는 거예요. 도시는 소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지만 환난이 있고 궁핍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환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당하는 시험, 그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당하는 박해를 환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궁핍은 말 그대로 굶주림이에요. 굶주림. 궁핍은 말 그대로의 굶주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 가운데, 큰 도시 가운데 이 서머나 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굶주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이들은 환난을 당하고 왜 이들은 굶주렸을까요? 제가 서두에 이 서머나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우상, 황제 숭배를 했다고 합니다. 말했습니다. 이들이 또 조직한 지역 상인들의 조합이 있어요. 이 지역 상인들의 조합은 너무나 강력해서 로마로부터 세금도 감면해 줬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초대교회 시대에 로마의 세금은 엄청나게 많았어요.
소득의 반절 이상을 가져갔습니다.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 있는데 많이 가져가는 데는 소득의 반절 이상을 가져갔어요. 사실 로마가 그렇게 많이 원한 건 아닌데 세리들이 부족하면 안 되니까 많이 걷어들이고 남는 것은 자기들이 다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내는 곳은, 정말 양심 없는 세리들이 있는 곳은 소득의 반절 이상을 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사는 동네가 아니잖아요. 없고 힘들고 가난하게 사는 동네에서 소득이 그 조금 있는데 그 조금 있는 것에 반절을 가져가는, 세금으로 가져가니 여러분 어떻게 삶이 유지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서머나에 있는 이 유대인 지역 상인조합에 가입을 하면은 이 로마의 세금이 거의 제로였어요. 로마의 세금을 거의 면제시켜 줬어요. 그리고 이 상인조합이 워낙 강해서 조금 약한 상가들은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 상인조합에 가입만 하면은 웬만큼 삶이 유지가 되어졌어요.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너도 나도 가입해서 이 지역 상인조합에 가입해서 너도 나도 삶을 평화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가입 조건이 있어요. 가입 조건이 100만 원을 내야 된다, 가입비로 1000만 원을 내야 된다,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돈이 아니에요. 돈은 자기들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돈이 아니었어요. 가입 조건이 뭐였냐면 1년에 몇 번 서머나에 있는 로마 황제의 신전에 가서 로마 황제의 그 흉상을 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했어야만 됩니다. 그게 가입 조건이에요. 한마디로 가입 조건은 우상 숭배, 황제를 숭배해야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서머나 교인들이 황제 숭배를 하고 이 지역 상인조합에 가입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굶주리고 궁핍하고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가입을 안 하니까 또 유대인들은 이것 봐라, 이런 괘씸한 놈들이 당연히 우리애들 가입을 하고 우리의 어떤 관리를 받아야 되고 유대인들의 관리를 받아야 되고 또 황제 숭배를 할 때도 같이 가서 황제 숭배를 해야 로마로부터 서머나 지역에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질 텐데 이것들이 가입도 안 하고 황제 숭배도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들한테, 로마 군인들한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라고 고자질을 했습니다. 밀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서머나 지역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 드러나면 밀고를 당해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는 거예요. 단순히 잡혀가는 것만 있겠습니까? 핍박당해야 되고 고문과 고초를 당해야 되고 더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뺏겨야 되고 가족은 완전히 무너져 가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회교도권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합니까? 중국에서 또 인도에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을 내쫓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핍박을 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알려지는 그 순간 부족에서 핍박을 하고 재산을 뺏기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져 가고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나라가 있는데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얼마나 더 심했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켜야 됩니까? 서머나 교인들은 교회를 지켰습니다. 서머나 교인들은 신앙을 지켰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도망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다 도망갔다면 생명의 면류관은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개역성경에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인들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은 그들이 그 환난을 견뎌냈고 그 궁핍함을 견뎌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들은 이 핍박과 궁핍함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그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 핍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은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쓰러지거나 실패하거나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을 것이다. 내가 이 고난 때문에 중도에 도망가 버리면 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촛대를 옮기실 것이다. 이게 바로 서머나 교회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이스라엘이 실패할 때마다 징계의 회초리를 치셨어요.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징계의 회초리를 맞았습니까? 그들이 맞고 난 뒤에서야 하나님의 뜻을 찾고 회개하고 돌아섰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인들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지금 이 핍박, 서머나를 떠나서 도망가면 피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의 계획은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찾을 수가 없다. 그러나 이 고난과 이 핍박을 견디어내면 이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다라는 신앙과 믿음으로 그들은 고난을 견디어냈고 결국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십시오. 코로나의 상황, 그리고 우리 교회가 처한 이 상황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교인들을 핍박하고 교회 다닌다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예배 좀 안 드리면 어떠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죠. 생명 걸고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더러는 안전하게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드리는 것이고, 더러는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거리를 지켜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신앙 때문에, 나의 믿음 때문에 이 코로나의 상황상 피하는 게 맞지만, 그러나 나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신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고난 가운데 어려움 당할 때, 마음이 심히 괴로울 때 드리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가사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저는 이 대목이 너무 좋습니다.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화면 보여주시고요. 우리 이 찬양 같이 하나님 앞에 같이 믿음으로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나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대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나와 함께함을 맺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제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맺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을 보실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더욱 많음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 삶에 고난이나 역경이 닥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다 해결되고 다 평탄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고난과 그 역경이 내게 닥쳤을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마주 서느냐가 중요합니다. 피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도망가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나몰라라 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칭찬만 받은 서머나 교회는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신앙으로 핍박이 오고 굶주린다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를 바라봄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수 있으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서머나 교회는 주님의 이 승리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서머나 교회에 주신 이 승리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메시지로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울고 있는 자의 그 아픈 마음은 여러분, 울어본 자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굶주림에 흐르는 그 눈물은 굶주려 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암으로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은 암을 겪었던 사람이 가장 이해합니다. 나도 당신처럼 암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이 한마디에 암 환자는, 슬퍼 울고 있는 암 환자는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나도 당신처럼 외로워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땅에 천상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사람의 육체로 이 땅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삶을 사시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겪는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셨습니다. 배신감, 믿었던 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여기 있었던 이들이 돌변하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있었던 배신감도 주님은 경험하셨습니다. 믿었던 제자가 자신을 팔아버리는
그런 배신도 경험하셨습니다. 심한 매질을 당해서 그 아픔이, 육신의 아픔이 얼마나 극심한 건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혼자서 그 매질을 감당하면서 외로움이 무엇인지, 홀로 남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이게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가 홀로 죽으셨다가 사망권자에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주님, 바로 주님, 바로 그 주님이 서머나 교회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까지도 함께 하셨던 주님이기에 가족의 상을 당한 사람의 마음을 위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무엇을 잡으라고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우리가 믿는 진리를 굳게 잡으라는 것이에요. 내가 믿는 신앙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그 믿음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바로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처음이면 마지막이신, 나중이죠, 처음이요 나중이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붙잡아야 됩니다. 서머나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돈을 붙잡았습니다. 돈을 붙잡았습니다. 결국에는 그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사단의 회당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으면 똑같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잡아야 할 것은,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굳게 잡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에 보니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삶을 직접 사시면서 직접 생사의 고락을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것이죠. 나의 속속들이를 아시는 거예요. 내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남에게 차마 말 못하는 이 가슴에 응어리진 것을 우리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도 살아보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같이 아파하고 있는 우리를 동정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보여주세요.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자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의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 예배 한번 빠지면 되지 왜 굳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예배당 가서 또 예배 드립니까? 라고 말합니다. 왜 예배 드립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유일한 희망은 백신이나 그런 치료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지막지하게 무조건 나아가는 게 아니죠. 아프신 분들,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고위험군에 속하신 분들은 여러분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터넷으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은 은혜의 보좌밖에 없어요. 죽어야 할 나를 살려주신, 죄를 속죄해 주시고 살려주신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에 없어요. 여기서 핍박받는다고 다른 곳으로 도망가나요? 여러분, 그곳에도 핍박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곳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은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찾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찾고 그 계획이 신실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내가 믿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는 것, 그것입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힘든 상황이 계속되어졌는데 그 상황에서도 그들은 그 서머나를 벗어나질 않았어요. 그 핍박의 자리를 피하지 않았어요. 묵묵히 감당해 나아갑니다. 그런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참, 저는 우리가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힘들어할 때 제가 가장 원하는 것은 빨리 이 고통이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빨리 이 고난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서머나 교인들도 아마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이 고난, 이 질병, 하나님, 이 어려움, 이 핍박, 이 굶주림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기도의 응답은 어떤 것입니까? 속히 지나가게 해주겠다, 빨리 지나가게 해주겠다. 저는 그런 응답이 왔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지를, 주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시면, 본문 10절입니다. 본문 10절, 요한계시록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 10일이 단순히 정말로 10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10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서머나 교회에게, 야, 너희들이 고난받고 핍박받으면서 굶주리면서 내게 간구했지, 내가 이제 너희를 자유롭게 해주겠다, 핍박을 벗어나게 해주겠다, 굶주리면서 배부르게 해주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에게 지금보다 더 큰 고난이 올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요, 이 서머나 교회의 담임 목사격인 폴리캅이라는 초대교회 교부가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교부가 순교를 당합니다. 초대교회 교부인 이 폴리캅뿐만이 아니라 폴리캅 이전까지 총 12명, 폴리캅까지 12명의 순교자가 나옵니다. 순교자들이 나와요.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고 난 이후에 순교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이제 끝났다, 그동안 수고했다가 아니라 장차 올 고난이 더 심한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도망가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너희들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있으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의 도리를 굳게 지키면 어떤 풍파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친한 4마리의 황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4마리의 황소는 너무나도 친해서 어디든지 함께 다녔습니다. 때로는 이 황소를 공격하는 육식동물이 오면 이 4마리 황소가 힘을 합해서 물리치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걱정거리도 없어지고, 그래서 이 4마리 황소는 더욱더 자기들끼리 더욱더 뭉치고 뭉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배고픈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황소가 너무나 맛있어 보입니다. 잡아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4마리 황소를 향해서 돌진했습니다. 그런데요, 웬걸 한 마리 황소가 호랑이도 대적하는 마당에 4마리의 황소가 사자를 대적하니 여간 잡아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잡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이 사자는 번번이 실패하다 보니 나중에는 한 가지 꾀를 내었습니다. 이 네 마리 황소가 길을 갈 때 한 마리가 살짝 뒤처진 것을 보고 그 한 마리 황소가 들을 만한 소리로 그 황소에게 말했습니다. 야, 너 사실 잘 모르겠지만 그 앞에 가는 세 마리 황소가 너 항상 뒤에서 뒷담화 깐다. 세 마리 황소가 항상 일하는데 너는 조금 부족하다고, 약간 논다고 그런 식으로 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약간 뒤처졌더니 이 황소가 그 말을 듣더니 화가 났습니다. 이 자그마한 화가 하는 일들마다, 야, 니들이 나 뒷담화 깠다며, 야, 니들이 내가 열심히 않고 내가 가장 일을 적게 하고 배불리 먹는다고 그렇게 말했다며 하면서 점점 그 네 마리 황소가 결집력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그들의 마음속에는 서로를 향해서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그때 이 배고픈 사자는 그 황소들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황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전에는 네 마리가 서로 똘똘 뭉쳐서 사자를 대적했는데 이제는 각기 흩어져서 제갈길로 다른 박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배고픈 사자는 한 마리 한 마리씩 그 네 마리 사자를 다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자가 행하는 것이 꼭 사단의 술수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의 연약한 틈을 타려고 하는 사단의 술수가 이 사자의 술수와 똑같습니다. 이간질하고 불평하게 하고 분리되게 하고 서로 믿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떠나가게 만들려고 하고 믿음을 흔들고 사단이 하는 행동은 이 사자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마리 황소가 똘똘 뭉쳐서 대적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을 굳게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된 일이지만 수요일 날 오후에 제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장의 수요 예배를 취소하면서 내 안에 들어간 교회를 향한 이런 불안한 마음들을 제가 극복하기 위해서 늘 말씀을 읽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말씀들을 좀 보면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데요,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의 말씀,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상황,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담대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질병이 내게 어찌하랴, 전염병이 내게 어찌하랴.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다음 말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91편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7절 말씀입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그 신앙과 믿음으로 우리 교회의 이 위기를 극복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담대하라는 찬양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을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 우리 눈을 감고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하나님 앞에 합심 기도드립니다. 주님은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겠습니다. 하나님, 내 신앙, 내 믿음, 하나님, 내 교회, 하나님, 내 주님을 굳게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 붙잡고 승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예배된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도 믿음의 도리를 굳게 지키고 나아가겠사오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이 아버지 하나님의 환경에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아버지 담임 목사님 이 취임식의 상황에서도 지켜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담임 목사님 네 분도 지켜주시옵소서 라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의 핍박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의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은 나를 돕는 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신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아버지 고난과 역경을 신이 경험하셨고 아버지 아시는 말 하시니 우리를 공경하시는 분이시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 줄 믿습니다. 내 따라 도르는 은혜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보좌를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의 보좌를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베푸시는 아버지 그 자비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은혜의 보좌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굳게 지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굳게 우리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담임과 사모님도 아버지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하나님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예배당에서 예배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있나이들을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기를 아버지 주저하지 아니하는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전염병에서 건져주시고 이 재앙이 내게 나가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 안에서 오늘도 아버지 나의 신앙과 믿음을 잡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의 아버지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땅에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은 삶을 살아보셨기에 우리의 삶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 서머나 교회가 당하고 있는 핍박과 굶주림도 아시는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져 있다고 축복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성경도 요한을 통해서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책망할 것이 하나도 없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새소망 교회가 서머나 교회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실 때 우리 새소망 교회가 책망할 것이 하나도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이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겠습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시며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를 우리가 굳게 붙잡고 나를 도와주시니 나를 돕는 이시는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두려워 자르나 우르나 흔들리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시고 이 재앙에서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분은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서머나 교회를 축복하신 것처럼 생명의 면류관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 나의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전염병에서 건지시며 하나님께서 돕고 지키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